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 가운데 이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유라굴로 풍랑처럼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또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전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그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부터 전해드리자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그 비전을 향하여 변치 않게 그 믿음 가운데 전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오늘 우리는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벌써 죽음과 싸운 지가 벌써 14일째가 되어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는 바울의 일행을 태운 배가요, 폭풍에 밀려서 미항에서 8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밀레데 섬까지 밀려옵니다. 그래서 밀레데 섬 해안에 이르자 그들은 육지가 가까웠음을 짐작합니다. 그들의 배가 뒷꼬리 부분인 이 고물에서 닻을 내리고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날이 새기를 기다려요. 자,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지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14일 동안 계속해서 풍랑이 계속 일고 있고,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육지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누구는 잘 몰라도 거기 있는 죄수들이나 백부장, 율레오는 잘 모를지라도 배를 타고 있었던 선장이나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움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물길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어지고 15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닻을 내릴 정도로 가깝게 이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거룻배라는 이 구명선을 밤에 몰래 선원들이 그 거룻배를 내립니다. 자, 왜 내릴까요? 백부장과 거기 있는 군인들로 하여금 이 육지가 가까우니까 자기들 먼저 살려고 도망가려고 이 거룻배인 이 구명선을 내려요. 자, 그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도망하려는 선원들을 막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자 바울이 이 구명선인 이 거룻배에 줄을 끊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구명선이 거룻배가 끊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배가 얼마나 큰 배냐면 오늘 이 배를 탄 사람의 승선 인원이 몇 명이에요? 276명. 그러니까 배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큰 배가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육지에 이 범선이나 큰 배는 육지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의 깊이가 범선이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면 이 구명선인 이 배를 내려서 육지까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잘 보면 배가 그래서 바다에 있고 구명선들이나 이 거류배들이 이 사람들을 태우고 육지까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공들이 자신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이 거류배를 타려고, 구명선을 타려고 몰래 밤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것을, 이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선을 끊으라고 해서 그 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 이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함을 막아요. 그러자 날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또 하나를 지시를 하죠. 자, 바울은 지금 신분이 무엇이냐면 죄수예요. 그런데 14일 동안 이 풍랑을 겪으면서 이것은 선주와 백부장이 율레오의 말을 듣다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잖아요. 자, 그럴 때 바울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미항에서 그냥 겨울을 지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베닉스까지 가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라는 이 때를 쓴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말이 역전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의 말에 신뢰가 있는 거죠. 바울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풍랑과 싸우느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배를 타면 배멀미 해보신 적 있나요? 배멀미 심하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울렁울렁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다 지쳐서 힘들어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질 못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음식을 해서 먹게 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밥을 아마 음식을 해서 그들을 먹게 한 이후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물품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뭐까지 버리냐면 마지막 남은 음식인 밀까지 그들이 버려버려요.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육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kit줄을 늦춘 후에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해안을 향해 갔죠.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모래톱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배가 도저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죄수들과 선원들이 당황한 거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배에 내려서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거류배인 구명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육지는 보이는데 거리는 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한 거죠. 그럴 때 선원들이 자신들이 살려면 죄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죄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신들이 목숨에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죄수들을 모두 다 죽이자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백부장 율레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죄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부터 헤엄쳐 나가 육지를 향하여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다에 그 배에 있는 널판지나 물건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육지를 향해 그들이 가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 276명이 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한다, 상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요. 위급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믿음의 진가가 그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자, 오늘 도망가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 이게 바로 구명선이에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뭐예요? 이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고생했어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곳에서, 이곳 배에서 앞으로 살 수 없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요. 물길이 점점 얕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이 깊어질 때 몰래 자기 먼저 살겠다고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의 목적지는 어디죠?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이들의 사명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죠? 로마까지 가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이들이 선언으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것에 대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만약 이들이 도망갔다면 왜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막았을까요? 바울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사명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도망갔다면, 이 도망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뭐예요? 로마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로마로 가야 하는데 이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뭐예요? 로마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십자가의 길, 로마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어떻습니까? 그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우리 신앙 믿음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 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요 뭐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생각만으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사공들의 사명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죄수들을 인도해야 되고 백부장 율레오와 그 군병들과 함께 로마까지 잘 안전하게 배를 몰고 가는 것이 사명인데 중간에 자신들을 먼저 살기 위해서 구명선인 이 거룻배를 타고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누구나 두렵습니다. 걱정이죠. 어렵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첫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뭐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전 시간에 잘 우리가 읽어보면 뭐예요? 26장에 우리가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꿈에서 다시 그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죠. 너는 로마로 가겠다라고요. 그리고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기준대로 내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캄캄한 밤에 거룻배가 자기를 살릴 거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끊어져요. 거룻배가 그들을 살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거룻배가 그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276명을 살린 것은 거룻배가 살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헤엄치고 널빤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살리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미항을 출항할 때는 그 배의 지휘관은 율레오라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14일 동안 만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독려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오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는지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바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 풍랑과 위기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33절부터 37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로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먹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그죠?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뭘 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 실컷 먹도록 하나님 먹이십니다. 굶주리시지 않으시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이 언제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죠? 잘 보세요.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저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워서 여러분 만선의 기쁨으로 찾아올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지만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고향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부들이었었던 동료들까지 데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가잖아요. 자,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들을 부르실 때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요.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뭘 준비하시나요? 불을 지피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지, 예? 많이 잡힙니다.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도망갔냐라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반을 먹이십니다. 이게 은혜라 이거죠. 조반을 먹이세요. 조반을 먹이십니다.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거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눈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조반을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먹으라 이거예요. 먹어라. 너네 고생했잖아. 이제 먹을 시간이야. 먹어라라는 거예요.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예.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요, 먹어야 힘이 나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먹회라고. 잘 먹고 잘 나누어야.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이겠다라고, 예? 삭개오의 집에서 먼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성만찬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 다락방 강화라는 이 성찬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사리오 피, 이것이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나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함께 공동체의 의미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허기진 배를 그들이 채워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벌어질 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왜 그러냐면 날이 밝아졌어요. 어둑어둑해질 때 음식을 함께 나누어서 날이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뭐예요? 모래톱에 배가 걸려서 이제는 앞에는 모래톱에 걸렸고 뒤에는 파도가 쳐서 자칫 잘못하면 배가 자초할 위기 가운데 있어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육지가 보이는 그곳에 헤엄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기도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먹고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헤엄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이 지혜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 배가 모래톱에 걸리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음식을 먼저 먹고 힘을 얻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배에서 나와 헤엄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널판지를 가지고 그들이 버텨서 육지까지 살아갈 에너지와 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믿음을 가진 여러분, 이 지혜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34절을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뭐 하거라?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이 날이 밝아져서 정말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뭐예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 바울이 생명을 보존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살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정말 날이 밝아져서 모리톱에 걸렸을 때 죄수들을 뭐예요? 이 선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율레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립니까? 죄수들을 모두 다 살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14일 동안 풍랑이 있었고 죽을 위기 가운데 겨우 밥 한 그릇 먹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사.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사라는 이것은 땡큐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감사가 나온 말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밥 한 그릇 겨우 먹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때 바울은 그때 감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두 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걱정이 있어요. 날이 밝기 전이에요. 음식을 먹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거다. 이게 뭘까요?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 버리는데 어떻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배가 무거우면 뭐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적으로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밑으로 더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더 육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밀까지 버려야 되는 상황. 이것은 무엇이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 있는 모든 양식까지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까지도 버리는,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 헛된 욕망들을 다 버려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살 수 있는 거죠. 다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모래톱에 탁 걸립니다. 자, 이 경사진 모래톱에 걸려서 닷줄을 끊어버리고 킷줄을 늘어뜨리고 돛줄을 달고 상륙을 시도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최선의 길입니다. 마지막 선택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요. 그리고 뭐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헤엄쳐 나와야 하는 마지막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로 갈 때 마지막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배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포기할 상황에 포기해야 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던 이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 손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잘 알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다 포기하고 뭐예요? 바울의 말을 쫓아서 헤엄쳐 나오고. 그때 여러분 정말 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을 지시한 것은 백부장 율레오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죠. 바울의 말을 잘 순종하여 따르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바울의 말을 잘 따랐던 율레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위대한 뭐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주 놀라운 두 일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바울의 말을 잘 들었던 율레오의 말로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요. 또 하나, 오늘 닷줄을 끊고 키줄을 늘어뜨리고 돛줄 달고 상륙하였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래톱에 걸렸을 때 죄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낀 군사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백부장 율레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다 살려요.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죄수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길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광의 길을 걸어갈 건지, 사람을 죽이는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건지.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그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과 내가 부름받은 그 첫 부름에 대한 그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실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다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모두 다 살아날 거라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죄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해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이 더 우세한 거 아니에요? 배에서는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죄수들을 거느리고 그 배를 얻어서 로마까지 인도할 사람이 바로 율레오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있는 모든 765명, 바울까지 합하여 276명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있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그런 바울과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선택,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뚜벅뚜벅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처럼 우리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지혜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로 꺾고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하고 비전의 사람으로 묵묵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14일 동안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위기가 봉착해서 이제는 배를 버려두고 홀몸 단신으로 헤엄쳐야 하고 널빤지 하나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 놓여질 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할지, 선장의 말을 따라야 할지, 백부장 율레오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생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부름받은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나는 로마로 가야 하는지, 왜 십자가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직분을 주셨고 왜 나에게 2023년도에 영택교회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세웠고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선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며 하나님, 저희가 따르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